해피 뉴 이어. 새해 성령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며 또 이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여러분의 회막이 더 튼실해지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며 하늘회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깁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관찰하는 법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관찰은 그야말로 내 생각과 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찰 단계에서부터 해석이 가미되거나 내 추측이 그 안에 가미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며 해석하기에 쉽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그것을 더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관찰했던 거 10개를 여러분한테 먼저 읽어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10개를 여러분이 또 이렇게 관찰을 해 보시라 이렇게 과제 아닌 과제를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혹시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보셨다면 지금 잠시 영상을 중단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 번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또 띄어쓰기대로 읽어보시고 다른 버전으로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계속 관찰되어지고 이렇게 도출되는 질문들을 노트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노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묵상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날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노트를 마련해서 세밀하게 그 관찰된 것을 다 기록하시고 튀어나오는 질문마다 다 기록해 놓으시면 내가 해놓은 질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돌아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놓고 나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 주석과 같은 그런 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가지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던 걸 한번 다시 읽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예수와의 조상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앞에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지금 이 한 기절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1. 아브라함은 예수와의 조상이다. 2. 다윗은 예수와의 조상이다. 3. 예수와는 족보가 있다. 4. 예수와는 사람의 아들이다. 5. 왜 대전제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하셨을까? 6.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7.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와다. 8. 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한다. 9. 그리스도는 족보가 있다. 10. 예수와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항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이 항목 하나하나들이 나중엔 우리의 큰 기도의 자산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분이 또 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제가 한 것을 또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1번째, 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가? 12. 그리스도가 꼭 족보가 필요했을까요? 13.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14. 아브라함과 다윗은 메시아의 족보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 15.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16. 아브라함은 다윗과 메시아를 후손으로 두었다. 17. 마태는 복음을 족보로 시작한다. 18. 마태는 예수아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 19. 마태에게는 예수아 곧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그 복음의 출발로 삼고 있다. 20. 마태는 예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들이 제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온 관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관찰한 것이 이것밖에 더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것을 더 시간을 갖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섬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20가지 했지만 이거 20개 말고 또 20개가 또 나옵니다. 그만큼 이 관찰하는 이 시간과 기도와 또 이 내용들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 절이나 또는 2절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한 절만 갖고도 이렇게 많은 양의 관찰이 되는데 만약에 2~3절, 4~5절 해버리면 그 관찰만 노트 2~3페이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찰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오늘은 이 관찰의 다음 단계인 관찰로 해석하기의 시간입니다. 이 관찰된 것이 왜냐하면 스스로를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관찰되어질수록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찰하고 여러분이 해석한 내용들은 사실은 어떤 성경 사전이나 주석에 나와 있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쌓여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선입견도 있을 것이고 그 본문에 대한 설교를 이미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본문에 대하여 갖고 있는 굳어져 있는 내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신학적인 편견으로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편견이 이 말씀을 곡해할 수도 있는데, 관찰이 더 구체화되고 구체화될수록 우리는 그 왜곡된 것에서부터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이 방법들은 묵상에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중세 시대의 그 기독교의 어떤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제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스스로 보거나 곳곳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고 심지어는 그런 자들을 사형까지도 시키는 흑역사들이 우리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썬데이에, 일요일날 로마에서 건축해 놓은 큰 성전, 큰 예배당에 나와서 거기서 사제가 낭독해 주거나 풀어주는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걸 대신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그 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잔재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아픈 역사를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가 교제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회막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구원에도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나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자격에 있으나 이 모든 것들도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토라도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었다라기보다는 지금 광야에 있는 그 난민들에게, 히브리 난민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들을 365일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을 만큼 값진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관찰이 잘 되어 있으면 이 관찰들이 모여서 그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통독이나 또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경 공부한 것이나 성경을 정독한 것이나 타독한 것들이 다 이 묵상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관주라고 그러죠. 관주. 꿰일 관자에 구슬 주자. 이 관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함께 튀어나와서 같이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들이 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들을 또 함께 해석란에 다 기록을 해놓으면 그 해석이 우리 다음 주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고 끝내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미 관찰한 것으로 해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석 몇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준 이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관찰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에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석된 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기도 인도를 할 때도 제가 해석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도 인도하겠지만 여러분이 해석한 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해석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메시아라고 하거든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가 그의 족보와 혈통을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걸러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금방 여러분에게 나타날 테니까요. 두 번째,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혈통적으로 족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를 대신할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인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시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축구팀의 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자가 사람을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한다고 하면 그는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족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거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안다.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그의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면은 그가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그의 혈통이 누구고 이것을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생각은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묵상하면서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와의 이 메시아 직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와를 무시했던 것이 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계속 그들이 예수를 무시했고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와의 그 혈통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지금 마태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뭔가에 대한 궁금함이 또 제 안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와는 이미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된 분이셨다. 또 세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와라는 분을 후손으로 예정해 놓았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된 자리를 점하게 됐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와의 족보에 또한 존재하고 있다. 예수와를 기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먼저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와의 족보에 있어서 예수와의 후대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같은 족보에 있으며 최고의 존재와 그 가치를 두고 있다. 다섯 번째, 예수와는 만민에게 복이 되실 아브라함의 씨요 모든 열방을 통치하실 다윗의 보좌에 앉을 유일한 분이시다. 이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이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지닌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이시다. 여섯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즉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다윗의 위에 앉으신 예수와가 영원히 통치하실 그의 자손이며 그의 공동체며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곱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안에서 예수와를 보셨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고 계셨다. 아홉 번째 해석은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와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장이 아닌가. 이방인은 성경 일독할 때 건너뛰는 장이지만 유대인은 마태복음 1장에서 다 걸려서 예수와께로 넘어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그리 충격적일까? 마태복음 1장으로 예수와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콜링하고 부르고 계시는 그런 기절이 아닌가 하는 것 또한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또 10번째 해석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함축해서 품고 있는 기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선포함으로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진수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이와 같은 묵상한 것을, 관찰한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이 관찰한 것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과 이미 갖고 있는 성경의 다른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귀절들을 떠오르시거든 함께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관찰해 놓은 것에 해석을 감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석되어진 것들이 전체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중보해야 될지 그 길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는 관찰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보냈고, 기도의 시간은 일부러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찰과 해석이 어떻게 기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함께 워크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 해석한 것이 어떻게 기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365개의 선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 굴려서 내년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남겨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성령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박수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를 축복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그 시간들을 또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막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오게 할 그 1년 동안에 여러분의 무릎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들이 그대로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하늘로부터 오는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1년 보내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새해 첫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